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아름답고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성형수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20년 전도 아닌 것 같고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성형수술은 그냥 일부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든지 또 얼굴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형수술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수술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대학가를 가면 방학이 지나가면 서로들 얼굴을 못 알아본다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성형수술을 했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요새는 기술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을 바꾸려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 자신이 어떤 부분을 예쁘게 고치면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처럼 얼굴을 바뀌어도 내 인생의 얼굴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 그 얼굴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이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외모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꿔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색깔을 바꿔야 되고요. 또 누가 주인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되던 세상의 철학이 주인이 되던 이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성도님들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외모나 육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내온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신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다하면서 그 마음의 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플 때 의사분들을 통해서 그 육신의 치유함을 받듯이 마음의 병도 반드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을 완곡해 하는 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을 보시면 완고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면 8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15절을 보시면 절대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는데,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완고가 무슨 병이죠? 완고하다는 것은 딱딱하다, 영어로 하드니스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완고라는 단어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고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완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을 가면 그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양심이 화인이 맞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화상을 입은 건데, 피부가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 흉터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아무리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그러니까 완고해진다, 무감각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병은 굳어지는 병입니다.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동맥경화, 특징이 뭐냐 하면 다 굳어지는 거예요. 경화나 경색이라는 말이 그 혈관이 혈전 따위로 막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경화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만지면요, 이렇게 손에다 딱 놓으면요, 이렇게 통통통통 부드럽습니다. 젤리 같습니다. 원래는 부드러워서 영양분을 잘 저장을 하고 자기 기능을, 피로를 느끼지 못하도록 피로를 풀어준다든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든지 이 소화를 시켜주는 간의 기능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인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간경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굴이 노래지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유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우리 심령의 경화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팍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고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성경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신기하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완고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완고해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완고하면 그 완고함이 지속이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믿음의 염려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도님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 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은혜고 무엇이 기쁨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산에 가서 보면요 똑같은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근데 똑같아 보이는데 속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가지들이 한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 있는 나무고 한 가지는 생명에서 떨어진 가지인데 그 결판이 언제 나느냐면 봄이 되면 알아요. 우리 눈에 똑같이 보여도 생명이 있는 가지는 봄이 되면 싹을 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가지는 봄이 딱 되면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주일이 와가지고 그 가지를 쳐버립니다. 저는 원래 식물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1층에 보면은 그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경희 집사님께서 고기 몇 마리 주셨는데 그게 애를 낳으니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잘 안 갈았는데 지금도 잘 안 갈긴 해요. 근데 이게 갈게 되더라고요. 갈게 되더라고요. 1층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은 제가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생물을 너무 잘 자라서 본당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신기해요. 또 죽어나가요. 그래서 한 번은 실수를 해서 죽었어요. 한쪽이.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바로 내리고 왔는데 톡톡 쳐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톱으로 잘랐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그 밑으로 지금 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썩은 나무는 자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떨어져 가고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19절을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천국도 의미하지만 90%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뭐죠?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걷게 해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로 뿌리며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적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통치 가운데 있으면요.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알아먹지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식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내 길을 행하고 계셨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해주신 거였어요. 그거를 알아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가운데 여러분 씨는 언제 뿌려야 돼요? 겨울에 뿌리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뿌리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뿌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자꾸 겨울에 뿌리겠대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데 가끔 기뻐해요. 언제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때. 낙심합니다. 언제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네, 신앙이 어릴 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성숙해지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 마음이 옥토밭되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하시네? 그러니 소망 있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러니 소망이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이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입술 가운데 내가 너기에 들린 대로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오는데요. 내가 요동할 수 없지. 악인은 흩날리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의인은 내가 너를 요동하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의인의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데 그 뿌리가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동함이 없습니까? 마음이 자꾸 말씀의 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단단한 것들이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암덩어리를 띄어내죠. 그리고 나머지 부드러운 부분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간도 잘합니다. 딱딱한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서 19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우리에게 노하셨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죠. 만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성찬식을 이야기를 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40년을 다녔어요. 40년을 다녔는데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문제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라내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끔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하죠? 경직되고 굳어진 다리 근육을 빨리 풀어줍니다. 저도 밤중에,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중학교 시절에 기숙 생활을 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굳어지는 쥐가 납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제가 제 다리를 그냥 막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풀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자꾸 이렇게 주물러 주셔야 돼요. 완고함의 반대는 그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앞부분을 보면 그 온유함의 대표 주자였던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완고하면 아마 식물도 안 보일걸요. 교회에 뭐 이런 조그만 부분도 안 보일 거고, 어제 금제 형제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요. 유초동부실에 있는 책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밑에까지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거기 청소할 때 그런 생각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금제한테 배웠습니다. 다 끄집어내고 그 밑을 다 청소를. 완고하지 않으면 다 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에 이르리로다.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다 보면 코로나19로 우리가 지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직이 되고 귀찮아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냐면 주님을 바라보라고. 선생님, 주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어떠한 고난과 피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를 굳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말씀, 너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말씀을,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전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네가 져야 돼.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 이 우라질 놈의 인간 놈들 때문에 내가 이거 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이 온유하여, 온유함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그 사랑을 배우면 마음이 딱딱했던 게, 굳어졌던 게 다 풀리고. 손들 예배 드리시면 기쁘시죠? 예,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떠세요?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만나가지고 한 주 어땠어? 그거 어땠어?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6교회 정도를 경험했는데요. 그 교회 부흥회를 했었는데 똑같은 목사님이 10년 전에 그리고 10년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이세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부흥회 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 글로 제가 적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집안이 참 불행한 집안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가난에 찌들어서 고난을 엄청 당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으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 교회가 몇 킬로 넘어서 있었느냐면 8킬로가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8kg가 되는 예배당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농한기 때는 2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이 백동준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보았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알고 봤더니 자기 학비예요. 중학교 들어갈 때 학비가 없어서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백동준 목사님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니까 이제 머리가 뜰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백동준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어머니 왜 기도하시냐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어머니 왜 기도하시는데 제가 왜 몸이 아픕니까? 왜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의 집에 아이들은 생생하게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데 어머니 왜 기도하세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완고해지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안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나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힘없이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바깥에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어머니가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이렇게 그 꺼끌꺼끌한 영성이 있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 소나무를 뿌리를 40일 동안 붙들고 뿌리 뽑는 기도, 뭐 그런 기도할 때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저를 보고 기도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별거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남보기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저 사람 바로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 뒤에서 쓱덕쓱덕 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다 알잖아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심이 되어져서 기도를 안 하시겠다고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교회를 또 나가셨어요. 한 주 지나서. 어머니가 다시 교회 나가더랍니다. 어머니 왜 교회 나가세요? 집에서 기도가 안 돼. 그 어머니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잘하신 게 뭐죠? 마음에 완고함이 없었어요. 시험은 있었어요. 유혹은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백동준 목사님 사역하시다가 큰 사고가 나서 설교를 하시면 입에서 침이 계속 흐르셔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때가 20년 전입니다. 그때도 설교를 하시는데 침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로 닦으시면서 부흥회 설교하셨거든요. 그분은 좋은 차를 꼭 타고 다니세요.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그분이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크게 해주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는데 그 어머님이 그 온유함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거 어머니는 응답받지 못했는데 자식 때 가서 응답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하신 복을 내가 여기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기도해서 받았던 그 복.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 하시는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 교회를 섬기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머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을 고난을 통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의 몸에 체득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식은 그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결국 부모님이 하신 대로 자녀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데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더라고요. 기도를 한 만큼 영권도 주시고 기도를 한 만큼 앞길도 열어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계절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지혜를 갖고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복을 걸어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면 부모의 말을 듣죠.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때로는 징계를, 훈계를, 때로는 미안해서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자녀의 마음을 풀어가지고 야, 그래도 공부해야지. 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도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훈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시고 근데 참 진짜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리고 말씀, 기도 그걸 붙들고 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부드러운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데요.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데요.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훈계하시는데요. 어떻게 안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